오늘은 네 번째 경인 사문가경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사문가경을 펴주십시오.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소수리 수리 수리마 수리 소수리 서바하 수리 수리마하 수리 소수리 서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 진미 서바하 나무 삼만다 오홈도로도로 진미 서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 진미 서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개법장진은 오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사문과경 신성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하니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정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꿰뚫어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행위를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행위를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행위를 골고 비방하고 사땡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행위를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행위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견해를 지니어 정견업을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그는 정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가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간에 혹시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중대사잠 종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이 있는데 이 경이 크게 이 4일 주기로 독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금덩이경,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경 3개가 더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하루 독송을 하셔야 될 양이고 이튿날에는 쭌다경과 이 사문가경 이 2개의 경전을 독송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다음 경전인 깔리마경과 그 뒤에 있는 세 개의 경전을 독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일째는 팔관제계경을 독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일 주기로 계속 이 업장 소멸 기도가 끝날 때까지 독송을 하셔야 되고, 독송이 끝나신 다음에는 연부를 10분을 하십시오. 연부를 할 때는 내 소리를 내는 것만 아니라 내가 연부하는 그 소리를 한자 한자 또렷하게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관찰입니다. 내 소리를 관찰하는 것.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한다. 이 원칙으로 연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부를 하는 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쭌다경의 마지막 부분, 이게 바로 사문가경 윗부분에 있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그 부분을 발원문으로서 독송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루 기도하는 분량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업장 소멸 기도 기간, 이게 10월 양력으로 10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지금 업장 소멸 기도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서 하시는 걸 깁니다. 그렇게 이 독송을 하지 않으시면 제 이 강의만 듣는다든가 하게 하시면 이게 마음에 깊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쓰질 않습니다. 세존의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일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존의 말이라는 거를 세존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독송을 날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사문과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 그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세 가지의 명이 생깁니다. 그걸 삼명이라고 합니다. 그 삼명이 첫 번째가 뭐냐면 숙명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천안이 생깁니다. 이 천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천상을 보는 눈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중생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업을 지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곳이 천상도 있기 때문에 천상을 볼 수 있어야 그걸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눈은 천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중생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고 이러이러한 중생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난다. 이걸 다 보는 눈을 이 천안이라고 합니다. 이 천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명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통이 있겠죠. 명, 통 같은 말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예, 누진통입니다. 이 누진통은 이제 번뇌를 다 없애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없애니까 그 다음엔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명이 생기신 다음에 이 삼명이라는 것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깨달음 정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긴 그 삼명 중에서 두 번째 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 천안이라는 능력으로서 이 중생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 태어난다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이 십선도인 겁니다. 결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혹간에 이게 그 불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꼭 그런 말들을 하는 걸 제가 가끔 듣습니다. 좋은 말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런 거에는 제 생각보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결과 이 천상에 태어나거나 해탈을 하거나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시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신 눈으로 보고서 정말 중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사람들, 굳이 이제 다른 비유를 드시는데 그 어떤 비유를 드냐면 산에 있는 그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파리하고 당신이 한 주먹을 쥐고 옵니다. 나무 이파리를.
그리고 나서 이 산에 있는 전체 나무 이파리하고 내가 한 줌 쥐고 있는 나무 이파리하고 어느 게 더 맞느냐 그러니까 비구들이 당연히 산에 있는 나무 이파리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생들 중에서 악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나무 이파리와 같이 많고 그 악도를 벗어나서 이 선처에 태어나는 선처는 인간하고 천상입니다. 이 선처에 태어나는 사람이 한 주먹의 이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생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지칭하기 때문에 이게 미물들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라든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그 축소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다시 선처로 태어나는 사람이나 천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90% 이상은 사막도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사는 행위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딱 여기서 말을 하는 몸으로 못된 행위, 입으로 못된 행위, 마음으로 못된 행위를 정말 골고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삿된 견해 대표적인 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대부분 제가 볼 땐 대부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방법을 모르고서 엉뚱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천국에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말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얻었을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슴속에 정말 이렇게 깊이 간직을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업장 소멸 기도에 참가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선도와 관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아들 딸들은 이미 다 이제 뭐 거의 분가를 하시고 머리가 커서 말도 잘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들 교육용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자기 삶의 기준으로 이걸 갖게 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을 갖다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건 적어 놓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어떠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경전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화가 한 번 있습니다. 당신 아들인 나홀라를 어린 나이에 출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홀라 교육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나 이렇게 스승에게는 그 세수대야 같은데 물을 떠서 이제 갖다 드려요. 그럼 그건 발로 깨끗이 씻고 이제 당신 방에 들어가시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역시 이제 나홀라가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발로 뻥 차셔가지고 이렇게 없습니다. 그 세수 대야를. 그러니까 나홀라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홀라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엎어진 물, 쏟아진 물은 쓸모가 있는 물이냐? 어느 곳에 이 물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홀라가 아무 곳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뭐 이미 물이 땅에 엎질러졌기 때문에 뭐 세수를 할 수도 없고 발을 씻을 수도 없고 뭐 밥을 하는데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홀라가 그리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느 곳에도 쓸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절대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말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딱 그거 이게
교육 많이 시킵니다. 여러 가지 대목에서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그 부분입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느 곳에서도 쓸데가 없다. 당신 제자들 중에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쫓아냅니다. 절대로 이렇게 뭐 그걸 훈계해서 어떻게 이미 사람이 고의로 거짓말을 할 정도가 되면 이게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거짓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애들이 다 하다 보면 너희 집에 그럼 우리 집에는 뭐 있어 하다 우리 집에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고의가 아니죠.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라울라에게 그런 교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남을 갖다가 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술을 한다든가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면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말들 또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는 어떤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고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은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 보면 그런 부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정말 뒤통수를 칠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전에 말해놓고서는 뭐 말 안 했다고 하고 꼭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 되면 난 절대로 그런 말 하죠.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기억도 잘 못 할 건데 그게 절대로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에 이건 자기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이런 이게 작은 거짓말들이 하다가 보면 나중에 거짓말이 고의로 거짓말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실 때 이 부분 딱 정말 이렇게 매섭게 시키십시오. 애들이 어렸을 때는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 교육시킬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절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절에 대해서 마땅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쳐 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하면 좋아. 보통 그 정도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애들한테 그렇게 큰 감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말입니다. 딱 이거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나쁜 짓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사람을 판단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이게 잘못하면은 파탄에 언젠가는 한 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즘 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격 장애, 성격 장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하냐면 성격 파탄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사이코패스는 이미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급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가 있습니다. 정신병원 같은데. 소시오패스는 자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샘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의 4%랍니다. 근데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거나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멸시키거나 이용을 하면서도 감정적인 동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들은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하는 사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트라우마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이 경쟁, 그다음에 성공 이런 지상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성공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합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 얻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많고 교육이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번 연관이 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절대 이게 사람 자체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예시당초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가치관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반드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절대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와 나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번 그 쭌다경 설명을 하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요즘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캐릭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10선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면은 제가 음행과 관련돼서 이게 삿된 음행과 관련이 돼서 이 짐승 캐릭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짐승 캐릭터는 세 가지라 그랬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짐승이 살아갑니다. 짐승 캐릭터 첫 번째는 배불리 먹는 것, 두 번째는 편하게 뒹굴뒹굴하는 것. 그래서 고양이나 개는 어때요? 배부르면 잡니다. 걔네들 정말 이렇게 조금 기회만 있으면 졸고 있죠. 딱 그게 편합니다. 얘네들은 마음이 정말 그렇게. 그리고 이게 졸거나 이렇게 편한 거 이게 많은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명청함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족 번식. 이 세 가지로만 삶의 기준이 잡혀지게 되면 이 습관, 이 캐릭터가 너무 강하게 되면 뭘로 태어나요? 짐승 캐릭터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그래도 보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 십선도에는 보시가 없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는 게 보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좋은 것 선처에 태어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보시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일으킨 것, 그 마음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보시 자체는 그렇게 이 태어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시는 태어나고 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건지 박복한 사람이 될 건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많이 했더라도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외양견이나 외양 고양이로 태어나서 이 사랑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툭툭 화가 잘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조그만 일에도 뭐 내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화가 툭툭 올라와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이 내 편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내 편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확 화가 착 올라오는 거 제가 자주 보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캐릭터로서 굳어지게 되면 이게 뱀의 캐릭터입니다. 뱀 짐승 중에서도. 정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있어서 딱 보면 힐링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 편한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보고 그 다음에 편하게 쉬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짐승 캐릭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이게 다른 사람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자기한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에게 반대되는 소리를 듣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화부터 이렇게 진심부터 싹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습관이 되게 너무 이렇게 많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뱀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금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 정말 인간의 캐릭터 또는 천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드뭅니다. 그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람 캐릭터 또는 이 천상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시박참회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많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세밀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현재 사회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십선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바른 견해로서 십선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 바른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선도를 여러분들의 견해, 가치관,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한 가지씩 그렇게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십선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서 한 가지 이 거짓말이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로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짐승 캐릭터 그 세 가지 특징 그리고 뱀의 캐릭터 뱀은 화의 화신입니다. 여기서 화, 진심 그의 화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와요. 와서 보면 내한테 싫은 소리 딱 들으면 툭툭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게 캐릭터가 되는 순간에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 정말 십선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로서 딱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 법을 같이 이렇게 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